또 영적인 지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할 때 그 살아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여러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제 아들을 데리러 하원 시간을 맞춰서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제 아이는 제 손을 잡고 차에 올라타죠. 제가 일이 좀 있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현민아, 어디 좀 들렸다가 집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그런 줄 알아. 그러자 아들이 그러자고 대답을 합니다. 흥미로운 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묻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를 알지 못해도 그저 아빠의 말을 듣고 안심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있다면 엄마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굳이 몰라도 되는 거죠. 아들은 굳이 몰라도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느끼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체로 안심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그분은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오늘 현실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신경과 관심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어느 율법사의 질문이 있죠.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이런 질문을 걸었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큰 계명의 모습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대등한 것으로 평가해 버린다는 것이죠. 말씀을 자세히 이해해 보시면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이웃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 사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이죠. 인간은요, 사랑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각자만의 사랑 행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식들을 사랑할 때도요, 같은 엄마이지만 엄마로서 있지만 사랑하는 표현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비싼 물건을 사주는 것에 온 신경을 집중하여 그것이 마치 사랑인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다하는 엄마가 있고, 어떤 엄마들은 교육 환경에 집중하여 그것에 모든 초점을 다하여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아이를 사랑하는,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사랑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은 이처럼 사랑을 어떻게 행해야 지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언제나 질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이며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계명들을 실천해 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질서를 잡아가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면 참된 이웃사랑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인 지각이 없다면 이 판단력과 분별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하시아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소유자, 여호와께서 사로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소유 아하시아, 여호와께서 사로잡은 자 아하시아. 그런데 그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호와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여호와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아하시아라는 인물을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우리 지나왔듯이 열왕기상 22장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뒤편인데요, 22장 51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에 대한 이런 엑기스적인 표현. 그래서 이제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왕에 대한 평가를 엑기스적인 이런 내용으로 담아내고 있는 본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의 통치 기간이 2년이었다는 거예요. 2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통치 기간이 2년입니다. 아합은 몇 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죠?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2년 동안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도 아하시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흥미롭고 인상적이죠. 그는 한마디로 악한 왕이었는데 그의 악이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 즉 이세벨의 길과 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무슨 뜻일까요? 더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길을 더하고 어머니의 길을 더하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더했다.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는 바알을 숭배했고 그에게 예배했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22장 53절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아하시아라는 왕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죠? 아합의 아들이죠. 이 말은 아버지의 생애를 잘 알고 있었고 아버지 아합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합은 보통 사람의 죽음과는 달랐어요. 평범하게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안에서 성취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죠. 아하시아는 아버지 곁에서 인생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우연으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은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생애 속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를 촉구했는지도 잘 알고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요, 우리 청년부 가운데서요, 아주 신앙도 좋고 외모도 준수한 우리 여자 자매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 자매분이 이제 두 분이었는데 같은 이제 자매인데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그렇게 학대를 받으면서 청년이 된 거예요. 아버지를 떠올리면 이제 결국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떠올리면 떠올리는 기억이 알코올 중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때리는 거, 자매들한테 욕하고 학대하는 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라서 한 자매는 이제 목사님과 결혼을 하게 되고 한 자매는 또 믿음이 좋은 어떤 남자분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분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다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큰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닮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고 더 믿음으로 어린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 거의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붙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위로를 받으며 정말 건전한 교회였거든요. 그런 건전한 교회라면 그분들의 신앙에 어떤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교회였던 것이죠. 잘 자라서 지금은 아주 훌륭한 가정을 일구어 가고 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아, 그렇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컸으면 그런 모습을 닮아가지 않는 것이 마땅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아하시아를 보십시오. 아하시아는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보다 더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더 악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이 제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 목사님, 아하시아가 정말 아버지의 삶을 알았을까요? 아버지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까요?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통하여 선포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경고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 그의 엄마 이세벨이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세벨은 살아 있었어요. 어머니를 통해서도 아버지의 생애를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 8절에 보지도 않고 엘리야를 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신하가 전한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임을, 딱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 엘리야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시아는 결코 아버지 아합의 인생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심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아야 하는 게 맞지만 그는 아버지보다 더 악한 길로 행하고 있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요, 우리 성도님들 모아놓고 잘 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쳐줘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는 것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말씀을 들으면서 더 독선적이고 교만한 모습으로, 더 불신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다. 지난번 배웠듯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이에게는 생명으로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향기가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악취가 풍겨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만든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 믿음을 잘 가져야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잘 균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맞아요. 지식에서 출발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아는 것으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우리의 가슴에 다가고 우리의 영혼을 꿰뚫어서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참되게 믿는 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도 알았어도 믿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드러나는 슬픈 사건과 환경들을 통해서 때로는 믿음의 충격과 경각심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찬송과 감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흘려보내는 사건이고 그저 흘려보내는 말씀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흘려보내지 않고 어떤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지각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무지한 사람들은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교만하고 오만해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아합의 생애를 보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아들 아하시아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2년이라는 짧은 통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는지, 마치 그 엑기스적인 표현을 보면요,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하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는 마치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악하게 통치한 왕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을 단편적으로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에 신 바알 세붐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는 지금 두 가지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첫째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배신을 하고 있어요. 당시 모압은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약 100년 동안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약 1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건 이건 엄청난 기간입니다. 일제가 우리를 지배한 기간과 더 몇 배는 긴 기간이잖아요. 그렇게 악을 행했는데도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모압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배신하게 돼요. 배반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지배를 받았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배신하여 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하시아는 영적인 지각을 상실한 채 영적 소경으로 서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경이 나오는데요. 공경의 처음 모습이 나오는데요. 2절에 그가 자신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안에 어떤 내적인 질병에 의해서 병이 든다거나 암에 걸린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자신을 위해서 만든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든 겁니다. 여러분 누가 밀었습니까? 그 자신이 떨어진 거예요. 그 자신 스스로가. 번역이 다락 난간이라고 해서 문득 제 어린 시절에 있었던 다락방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나무 문을 딱 열면요, 그 나무 문 위로 올라가는 참 불편한 급경사의 계단이 나오고 그 계단을 지나서 만나는 다락방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곳은요 서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가득하고 어두운 곳, 아주 침침하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락은 궁궐의 깊은 별장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다락입니다. 이곳은 어떤 장소보다도 안전하고 견고하며 튼튼한 장소였습니다. 왕은 때때로 이곳에 와서 국사에 대한 여러 고민을 했을 겁니다. 또한 적들이 침입했을 때 이곳은 안전 벙커가 되는 장소였습니다. 왕에게 있어서 이곳은 든든하고 안전한 장소였어요. 이렇게 굉장히 안전한 가옥, 안전한 다락에서
넘어져서 병이 들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입니다. 어떻게 떨어졌길래 죽기까지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가장 중한 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하시아에게 한 번 더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요, 또 멀게는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중한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분들을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다가 큰 병을 만나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편에서 느끼기에는 차가울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들로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를 받는 것이, 이렇게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에겐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어떤 육신적인 질병도 없었으면 좋겠고 동시에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꼭 그런 방식으로만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중한 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부르실 때 부르시는 방식들을 보니까 두 가지 방식 대표적으로, 하나는 하나님이 찾아 나서는 방식. 도무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병을 만나게 하신다거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 나셔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방식. 또 하나는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와 같이 기다리는 방식. 찾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먼 발치까지 나가셔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방식. 그래서 하나님은 찾는 방식과 인내하시면서 기다리는 방식으로 영혼을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변을 보면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요,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이 어떤 리뷰를 영상으로 찍는 걸 봐요. 그 병이 얼마나 중한 병인지 이제 늘 들었던 암이나 암 말기나 또 어떤 루게릭병이나 이런 안타까운 병들, 그것만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빨리 치료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제 안에 듭니다. 또 기도해 주게 되고.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또 아쉬움은 하나가 뭐냐면 그런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이 그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상을 찍을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인생이 지금 다 해가고 있고 그런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그 영상을 찍으면서 편집을 해가지고 그 영상을 공개한다는 거. 물론 그런 많은 환우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 그 영상을 찍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 고통과 동시에 그의 삶을 진중하게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한 병 앞에서도 사람들은 정신없이 살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묵상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오히려 계속적으로 이렇게 스스로가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영혼을 돌아본다거나 깊이 있게 생각해 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세상 사람들의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만일 제가 그러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중환병에 걸려서 상황이 그렇다 하면 제가 그런 영상을 찍으면서 공개하는 그 일에 분주하게 살겠습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안에 삶을 정리하고 또 그렇게 시간들을 가지려고 또 애를 써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또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또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하나님이 초청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17세기의 프랑스 그리스도인 중에서 영성가로 알려진 피에르 드 코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오감은 인간의 일밖에는 느끼지 못한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린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어떤 공급하시는 능력에, 은총에, 사랑에 의해서 살고 있는데 우린 다 인간의 오감은 인간의 일밖에는 느끼지 못한 채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하시아는 여러 모습으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의 일밖에는 모릅니다. 아하시아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인간의 일밖에는 느끼지 못합니다. 무수히 많은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얘들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데도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쭉 읽어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것도 네가 안 건 아니잖아. 이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또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겪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공경 속에 이스라엘을 돌아보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 좋으련만 아하시아는 이상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붐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붐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가 병들자 보인 반응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바알세붐에게 물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알세붐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파리들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은 파리처럼 생긴 우상이었다고 해요. 이것이 발전하여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바알세불이라는 단어. 그런데 이 바알세불의 의미가 상당히 흥미로워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이 바알세불은 어떤 왕이라고요? 귀신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귀신의 힘에 대해 말할 때는 반드시 사탄의 대표적인 별명이 있었어요. 그게 바알세불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능력을 본 유대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어요. 아하시아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오죠. 그는 귀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대상은 귀신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겪다 보면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질문을 하게 되고 답을 얻으려고 해요. 질문을 하게 되고 답을 얻으려고 해요. 인생에 대한 질문, 인생에 대한 해답.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처음부터 했던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우주의 기원은 어디 있는가? 세상의 근본은 어디 있는가? 근원은 어디 있는가?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끊이지 않고 이루어져 온 주제예요. 인간은 항상 물어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음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해답을 찾기 위해 물어온 대상이 하나같이 우상이었다. 우상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항상 우상을 섬겨왔다는 거예요. 우상을 의지해 왔다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어야 했고 또 들어야 했는데 인간은 여러 우상들을 만들어 섬겨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장 22절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지금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가 나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똑똑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만나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서울에서 노숙자분들을 만나가지고 한번 이렇게
빵도 주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들 만나서 대화해 보십시오. 그분들 스스로가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아십니까?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도 인간은 항상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은 그의 질문입니다. 그는 바알세붐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병이 낫겠습니까? 이 병이 낫겠나라고 물어보고 있는 그의 모습은 아하시아의 신앙관을 엿볼 수 있어요. 그는 지금 어떤 신앙관입니까? 행운을 바라는 미신적인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생각하고 그가 믿고 있는 신앙관은 미신이었어요. 미신.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관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의 백성들은 그분에게만 오늘도 복을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원칙이 있어요. 그 복이 영원한 나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임을 늘 물질을 주면서 또 건강을 주면서 깨닫게 하세요. 그것으로 만족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복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하시면서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관계적인 측면과 윤리적인 측면을 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관계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을 띱니다. 관계적이고 윤리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며 덕을 나타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결코 미신적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행운을 바라는 허황된 종교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죄책을 도외시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아하시아가 만일 신앙의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면 비록 우상을 숭배한다 하더라도 우상 앞에 물을 때 자기의 죄책을 도외시하지 않고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살았는데 자기를 돌아보면서 우상에게 물어야 하는 게 더 건전한 미신이 되지 않을까요? 자기의 삶에 대한 돌아보면 전혀 없이 이 병 낫겠나? 이 병 나을 수 있겠나? 라고 묻잖아요. 다 잘라버리고 자기의 존재를 잘라버리고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실 낫겠나? 좋아지겠나? 이게 미신적인 신앙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시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더라도 내 삶을 돌아보더라고요. 자기의 죄책을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항상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가 항상 걸려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표현하죠? 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죄책이 걸려있기 때문에 은혜로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하시아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야 했고 이 병이 낫겠습니까? 라고 묻기보다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습니까?를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이미 그러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직접적으로 심판하시기도 하고 즉각적인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도 했던 시대가 구약의 시대였어요. 직접 계시하셨던 시대 아닙니까? 그걸 잘 알고 있다면 아하시아는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맞아요. 이 병이 낫겠나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좀 지나고 나서 보겠지만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자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았던 시간들을 추억하여 주옵소서. 펑펑 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아합의 인생 속에서 기근이 말씀을 통하여 오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던 것들을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찾아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봐야 했습니다. 오직 이 병이 낫겠나라고 묻는 태도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이 원하는 행운만을 바라는 잘못된 신앙이었던 겁니다. 이번에 대학 붙겠습니까? 이번 일 잘 되겠습니까? 치료되겠습니까? 나아가 현대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볼 줄 모르고 오직 성공만을 바라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든 자신을 그런 자리에 올려놓을 수만 있다면 그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동역하는 우리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막 성도님들한테 막 호통을 하더라고요. 근데 호통을 하는데 저는 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을 막 하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도요, 제가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성도들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을,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을 둔 부모님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무섭습니까? 부모님에게, 학생에게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공부하는 게 그게 시간이 아깝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분은 서울대학 나오시고 또 서울대학원에 들어가시고 공부를 상당히 잘하신 분이,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고 또 신앙을 지키는데도 열심히 또 섰습니다. 법대를 나왔는데, 법학을 전공했는데 그쪽으로 안 가고 갑자기 벼랑간에 우리 신학대학원에 들어와 보셨어요. 그래서 방에서 만난 거죠. 거기서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자로 소명을 바꿔야겠다는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목회자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섬기는 그 일에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해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만 우리 자녀들이 그나마 이 험악한 세상 속에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게 100% 맞습니다. 그게 100% 맞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100%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 앞에, 세상의 그런 압력과 위력 앞에 우리도 모르게 교회당 나가면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도로, 더 하나님의 은혜로, 반포동에서 또 목회하는 우리 또 목사님 교회 같은 경우 조심히 저한테 말씀하는 거죠. 목회하는 분. 교회에서 수능이 끝났는데 한 분은, 한 학생은 뭐 좋은 대학을 가고 또 한 학생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는데 그것만큼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대요. 가족들이 교회를 다 떠났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저한테. 거기는 기준이 있답니다. 거기 그 어느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창피해서 교회를 다른 데로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여러분 이게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떠납니까? 다른 데 왜 갑니까? 그런 대학 못 갔다고 해서 그게 창피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더 그런 대학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펼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거기서 낙오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실패했다 해서 나가버리는 건 또 그런 모습들은 뭘까요? 너무 제가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아요.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다고요. 세상적인 방식과 모습과 위치에 올라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안식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로 어떤 것이 주어지든 간에 소명의식을 갖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충분히 칭찬받을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걸 바울이 넉넉하였다, 넉넉한 자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세속주의에 물든 사람들의 모습이 아하시아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시면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죠. 여러분 이 시험은요 간단한 시험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니까 이 시험이 간단하게 느껴져서 이겨내신 것 같죠. 그러나 이 시험은 우리를 대신하여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이 당하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모두가 다 이 시험 앞에 넘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 시험 앞에 넘어집니다. 나에게 뭔가를 주기만 한다면, 올려놓기만 한다면 그 앞에서 얼마든지 엎드려서 경배하고 절할 수 있어요. 엎드려서 경배하고 절할 수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결국 사탄을 섬기는 것이고 사탄을 의지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단지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우상 숭배 안에 담긴 타락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하시아에게 보내십니다. 먼저 말씀을 보내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이신 바알세붐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어서 거기다 묻냐?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붐에게 물으려고 하느냐.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아하시아 옆에는 여전히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아합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을 보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지각이 없습니다.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세상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8절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9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는지 보이시죠? 하나님 지금 너무 화가 나 계세요. 그렇게 할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말씀을 먼저 보내셨어요. 이스라엘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벽돌이 무너졌어요. 벽돌이 무너지면 그럼 다른 돌로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벽돌이 무너지면 다른 돌로 하면 되지. 뽕나무가 찍혔어요. 그랬더니 백향목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스라엘이 영적인 지각이 없어요. 벽돌이 무너지면 이 벽돌 왜 무너졌을까? 뽕나무가 찍혔으면 이 뽕나무 왜 찍혔을까?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돌아보는 게 신자의 모습인데 겸손히 자신들을 살피지 않고 다른 것으로 대신하면 되지. 내게 있는 것들 중에 다른 것으로 대신하면 되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한편으로 감사해요.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지금의 이 그 바이러스의 상황들이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하여서 의존하고 기대하려는 마음들을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살리시는 이도 죽이시는 이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 아닙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어디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 사실은 지금 그 무엇보다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이. 그런데 저부터도 사실 하나님을 찾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에 이 상황에 매몰돼 가지고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의 해결점은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답답해하고 분노하기보다 하나님을 찾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는 거예요. 어떤 것도, 과학도, 의학도 그 시기와 때를 정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근본 하나도, 무엇 하나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의 해결점은 벽돌이 아니라, 뽕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인간은 항상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지를 평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이 제약회사들이 이번 일을 통하여서 돈을 버는 걸 들었는데요. 이게 한 국가의 예산들을요, 다 이끌어올 만큼의 돈을 벌고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화이자 같은 회사들은 그 미국에 있는 큰 병원들이 코로나를 치료하는 그 환자들을 많이 두면 둘수록 인센티브가 3배랍니다. 10,000불 주면 30,000불을 준대요. 코로나 환자를 치료를 많이 하는 병원일수록 더 많은 그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제약회사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걷어들이고 있는 그 물질들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속에서도요, 인류의 속에는 기득권이 들어있는, 이권이 반드시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볼 때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다가 그런 약품들을 풀었어요. 근데 거기에 면책 조항은 또 같이 또 풀어놓는 건 또 뭡니까?
우리에게는 전혀 손해보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면책 조항을 같이 나라마다 거기다가 다 그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본인들은 그렇게 다 이렇게 이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업적에는 관심이 없더라. 인간이 뭘 이루었는지에 대한 것은 조금도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성경의 관심은 오직 듣는 것과 깨닫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들을 수 있는 자들,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요, 족보들이 막 나열되는데 족보들이 막 나열하다가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같이 걸었다, 함께 걸었다라고 하는 게 비밀입니다. 교제하고 소통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영적인 지각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이 현장은 하나님을 느끼는 장입니다. 인생 속에 나타난 여러 신비의 모순들을 인간이 경험하면서, 더 나아가 근본적인 것은 무엇 하나 바뀌지 않는 어떤 원리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철학자들, 믿는 사람 말하는 키에르케고르나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사유하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 안 믿을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철학 책들을 보면 그 책들 안에서 이건 하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이론이고 그런 장인데 이게 풀리지 않거든요.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의 존재는, 인간의 사유함은, 인간의 중심에는, 그리고 세상의 모순과 일치되지 않는 어떤 왜곡과 어떤 근본되지 않은, 근본 하나 바꾸지 못하는 현실들, 그런 것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계신다. 마치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높은 다락방에서, 수도원 다락방에서 로마서를 읽다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힘을 얻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영적인 지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쳐버려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유재석 씨가 죽음에 대해 가끔 불현듯 떠오르는데 떠올릴 때마다 생각하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에이 또 흘려보내고 또 에이 흘려보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중요한 지점까지 약간 생각할 때쯤 하다가 흘려보냅니다. 그냥 생각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참 축복받은 건 그 지점을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죽음을 딱 통과해가지고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나라고 하고 있는 존재를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정의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 내 죄가가 나를 스스로 억누르고 있다는 걸 인정해버리는 거,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해버리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지나쳐버리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듣는 것과 깨닫는 것에 관심 없이 신앙적인 어떤 형식에만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취해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듣는 것,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형식이 내 신앙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신앙의 수준이 다를 겁니다. 신앙의 깊이도 다를 겁니다. 이건요, 누구는 높고 낮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수준은 다릅니다. 신앙의 깊이도 다릅니다. 제가 처음 보는 분한테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한테 개혁주의 신학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개혁주의 신학을 막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차분히 하나하나씩 아주 기초적인 말씀들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키워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다 서로 신앙의 정도와 수준은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우리의 신앙 안에서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건 똑같습니다. 신앙의 수준은 다르지만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기초적인 사람이나 기초적이지 않은 사람이나 성령이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건 같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수준과 관계없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지각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2절을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순간을 가리키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 모두가 나를 떠날 것이고 나 혼자 버려질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나는 결코 혼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주님의 영적인 지각을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지각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제자들도 떠나가고 나 혼자 버려둘 때가 왔다.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알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혼자 버려지지 않았다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버려도 나는 여전히 혼자 있지 않다. 누가 함께 계십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예.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 교회의 어떤 장로님께서 임종을 앞두고 중한 병에 걸려서 병상에서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상황에서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신앙 고백을 듣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근데 아프지 않을 때 이분의 신앙이 어땠냐면 너무 귀했답니다. 너무 신실했고 너무 멋졌대요.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장로님.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때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나마 있는 건강 그 시기에 물어봤대요. 장로님, 우리 주님께서 장로님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장로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고개를 픽 돌리시더래요. 이렇게. 장로님, 믿으시죠? 주님께서 지금 우리 현실과 인생이 여기서 끝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장로님을 품에 안으신다는 거 믿으시죠? 확신하시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픽 고개를 돌린답니다. 계속 그러다가 임종을 하셨대요. 마지막 모습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고 제가 두렵더라고요. 다른 분들한테 말하기보다 제 자신이 두렵더라고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 부인하지 않는 거, 그분이 얼마나 그 실망하고 낙심됐다는 거 정말 그분만이 알고 있겠죠. 그 아픔, 그 낙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고백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서 끝나도 우리는 항상 예배드리면서 지금 여기서 끝나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걸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막상 그 현실 앞에서 고개를 돌려버리잖아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께, 내가 그동안 어떻게 섬겼는데, 그거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성도들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 믿음이 너무 안타깝더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병상에서 있더라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 가족들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데요. 제가 어떤 것들을 소식을 보냐면 아니 자식이 부모님 손 한번 못 잡아보는 거예요. 코로나 균 하나 발견했는데 화장터에서 멀찌감치 유리창 쳐놓고 인사하고 부모님 그대로 화장에 가는 모습들을 보는데 정말 이게 인류애인가? 이게 인간적인 사랑인가? 한편으로는 코로나를 각오하고 부모님 만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막 제 안에 가슴이 두근두근 뛰더라고요. 이런 건가? 우리 현실이 이런 건가? 우린 다 지금 보니까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만지지도 못해요. 다 처져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게 뭔가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 생각 속에서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그 상황 속에 놓인 분들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자식들이 비록 못 만지더라도
자식들이 비록 앉지 못하더라도 그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도 홀로 계셨잖아요. 다 버려지고 홀로 계셨는데 여전히 나는 결코 혼자 있지 않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더 그걸 붙잡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주님의 지각처럼 영적인 지각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만나며 또 깨어있는 지각을 가진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